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6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은혜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아무런 능력과 자격이 없는데 천사와 인간은 완전히 다르죠.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와 만약에 죄를 범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인생은 타락한 천사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여서 워낙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라고요. 의인에게 필요한 것은 상인데,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상을 줄 수가 없고 죄인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죄에 대한 마땅한 보응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은 벌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알죠.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그런데 사실 그 죄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다 보니 죄를 범했는데 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심판이 아니라 그냥 용서해 주는 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지라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죄중에 잉태되어 다 죄인으로 출생하였으므로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단 말이에요. 왜냐하니 죄를 가지고서 살게 되면 반드시 영원한 심판 때 가기까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영원히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니 이 세상은 온갖 환란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전날에 믿지 않았을 때가 있는데 그때 영혼이 있는 것도 몰랐고 영혼이 죽은 것도 몰랐죠. 그렇지만 그 영혼이 그 상태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것을 알았다. 영혼이 있는 것도 몰랐고 영혼이 죽은 것도 몰랐지만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따라오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슬프고 괴롭고 뭔가 행복과 빛을 원하지만은 어둠이 더 많고 불행이 더 많고 사랑하길 원하지만은 더 오히려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도 사랑한다며 자기 자신을 또 오히려 미워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자고한 온갖 어둠이 마음에도 생활에도 가정에 있어도 어둠, 밖에 나가도 어둠, 그렇더란 거예요. 세상에 왜 이렇게 슬픔과 괴로움과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많으냐 이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혼의 죄가 있는 상태의 결과는 죄의 결과인 건 몰랐지라도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 것은 알더란 거예요. 예, 그들에게 모든 인생들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뭐냐니 그 괴로움과 고통 중에 우리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리하여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 베고 예수께 배우는 것, 그 말씀을 지금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예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계속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워낙 옛날에는 이런 장절 숫자가 없었거든요. 그냥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얼마나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은 거의 다 기억이 나고, 또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니까 나중에 기억나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1장에 나는 누구냐? 항상 성경은 특히 복음서는, 특히 요한복음은 나는 이렇게 길이요 진리도 생명이다. 또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사도 요한이 또 그렇게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렇게 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그게 설교니까. 그 다음에 굳이 그게 힘들면은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그렇지만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설교하면 좋죠. 시작부터요. 그런데 보통은 다 지난주 이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 요즘은 또 나라에 온 세상에 막 연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듣는 사람들이 바로 귀가 솔깃하거든요. 왜? 다 아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이야기하기가 시간이 없고요. 또 계속 그것에 이렇게 익숙해져 버리면 하나님은 누구시다 말하면 굉장히 못 듣는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께서 특히 요한복음은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참 포도나무니까 아버지가 참 농부라는 참자는 없습니다. 그래도 농부인데 세상에 사는 농부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이고, 그 가지에 아버지는 농부신데 그 농부는 하는 일은 한 가지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은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서 길이 참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않느냐. 농부는 오직 열매를 바라는 사람. 그래서 그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이 열매가 이렇게 맺혀서 완전한 열매를 얻을 때까지 씨를 뿌리고 애를 쓰고 여러 가지 막 비료를 주고 막 땀을 흘리고 참고 기다리고, 또 그 나무가 혹시 잘못될까 봐 여러 가지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추위와 더위를 참고 견디는 이유가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라, 아버지가 농부라 하시면은 예수님이 포도니까 예수에게 붙어서 열매 맺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참 포도나무란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는 가지고, 믿는 사람은 가지니까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을, 그 열매를 따기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열매를 원하기 때문에 그 귀한 나무라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왜? 가지가 목적이 아니고 열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하여 항상 수고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고해도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또 보면 마태복음 또 11장입니까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 보고 하는데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나쁜 나무는 아예 찍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는 나쁜 나무 일리가 없죠. 참 포도나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대로인데 열매 맺지 참 좋은 참 포도나무가 열매 맺지 않는 것은 그 가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가지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가지 할 일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절로 과실을 맺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또 뭐냐?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니 예수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자 보십니다.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 다음에 9절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11제자 사도들이죠. 그 외에도 몇 사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사도들에게 자꾸 마지막까지 알려주시는데,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파가 떨어지면 그냥 죽어버리고 말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불에 넣어서 이게 사르게 된다.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받는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니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지키면 그 아버지의 사랑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아. 계명은 날마다 우리가 명령이라서 우리가 생활이죠, 삶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처럼 너희도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명령, 말씀, 여기서는 이제 말씀인데도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명령이고 또 명령이 계명이죠. 예수님께서 십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을 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의 명령은 그것을 다 완전하게 하시는 건데,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우냐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마음이 쉼을 얻고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죠. 마치 우리가 그래도 세상에서는 자기 집, 자기 방이 가장 편안한 곳이라서 자기 집 안에, 자기 방 안에 들어가면은 쉬듯이 몸이 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육간에 예수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살면은 당연히 평강을 누리고 쉼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회 예배당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 안에 가는 것은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령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열매가 맞고 행함이니까, 또 그 계명을 지키는 결과, 왜냐하니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는 것도 그 계명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이미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그 열매가 우리가 감사한 결과 또 세상에서도 많은 열매가 맺더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영혼을 또 살리는 역사가 있더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보내신 까닭도 요한복음 예수께서 14장부터 17장까지 내 안에 거하라 이러면서 동시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까닭은 예수 안에 거하도록,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우리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못 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신 까닭은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까닭이 뭐냐니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란 거예요. 성령의 열매란
그 단어 자체가 성령으로 열매 맺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주신 까닭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구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신 까닭은 이 땅 위에서 예수의 계명을 지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에 뭐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거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일이 잘 된다거나 그 다음에 또 풍족하게 산다거나 재미나게 산다거나 그것도 열매인데,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세상에서는 그것이 좋은 열매 맺고 그 형통하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좋은 공기, 좋은 물 마시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고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또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것이고 육체가 볼 때 성공한 것이고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삶에도 돈이 꼭 물이 공기가 돈이 그렇게 필요한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돈이 생명이 아니고 나는 그의 계명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를 때는 돈이 사실 사람의 생명과 같다 이 말이죠. 돈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도 공기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거 없으면 죽는다. 오히려 돈 없어도 살 수 있지만은 공기 없고 물 안 마시고 밥 안 먹으면 사람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알려주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는 존재란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 것은 그건 짐승들도 공기가 있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짐승은 밥으로만 먹고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짐승과 똑같은 육체인데 사람은 밥만 먹어서 살 수 있고 밥 먹고 육체가 살고 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의 명령을 받아야만 사람이 삽니다. 밥 먹고 사는 육체는 짐승과 똑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되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은 모든 육체가 가진 중에 사람만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게 사람이다. 그러니까 밥으로 사는 것은 육체가 있다는 뜻이죠. 천사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런데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 짐승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데 예수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나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가 알고 계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항상 물어보실 때 너희도 깨달았느냐 알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죠.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배워도 깨닫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내 말에 거하면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살면은 참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요한복음 8장에 내 말대로 지켜 살면은 참 내 제자라 하신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데에 그런데 15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주여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받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내가 만약에 목회자라면 목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옵소서. 사업가라면 사업이 잘 돼 영광을 돌리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목회자라 치면은 여러 가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를테면 나는 평생에 이를테면 뭐 10,000명의 영혼을 봉헌하여 구원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10,000명의 교회를 제가 성공하겠습니다. 물론 하죠. 그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10,000명이 영혼이 모이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 10,000명 못 되더라도 만약에 그 10분의 1 1,000명이라도 좋으니까 그 1,000명이 예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제자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자면은 10,000명도 당연히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또한 1,000명이 예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된다면 이 역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거라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요.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은 예수 반드시 믿어야 영생 얻고 이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남은 인생 동안에 뭘 할 것이냐?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란 거예요. 그 열매에 따라서 예수 오실 때에 그 행함에 대하여 상 줄 자에게 상을 주는데 그 예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렇게 산 사람이 얼마나 큰 상을 받는지 하면 이기는 자는 하늘에 가서 하늘나라의 면류관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해와 같이 빈다는 거예요. 내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은 분명히 사도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계속 왜 데리고 다녔었느냐? 예수의 그들을 이제 계속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구원을 완성하도록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떠나실 때에 예수님이 무슨 땅을 남겨두시거나 자기의 자녀를 아내를 남겨두신 적이 없습니다. 땅을 남겨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산을 남겨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남겨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너희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게 제자들에게 예수가 약속하신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그래 예수를 그대로 닮아서 땅에서 예수가 세상 떠날 때까지 하신 그 삶을 살도록 예수의 제자니까 예수를 닮아가니까 외모뿐 아니라 성품뿐 아니라 예수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니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명령이고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그 말씀을 예수께서 하실 때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말씀 곧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 내용 중에 우리 아버지니까 내 영혼의 아버지를 해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그의 자녀니까. 그 말이 뭐냐니 아버지의 뜻을 아들인 내가 이루게 하옵소서 그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뜻은 그 집 아들이 남의 아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께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를 하겠다. 친구는 안다는 거예요. 더하여 아들은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자녀된 내가 나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뜻인데 그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구약이에요. 사실은 전부 다가. 그러니까 구약 때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지키는 거고 그 더하여 예수의 명령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자녀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그날에 예수께서 너희가 나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내가 주는 나의 계명 안에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데 내 계명은 너무 쉬워. 10가지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 인간들 말하죠. 저 살아있는 인간들, 저 죄인도 포함해서 신자, 불신자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대속물로 죽는 데 내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고 예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15장 요한복음 15장 보시면은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또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요한복음 15장 12절 우리가 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다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 아내 서로 사랑하고 형제끼리 사랑하고 친구끼리 부모, 자식 다 사랑. 그 사랑 말고 예수가 사랑한 그 사랑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요. 불신자도 사랑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사랑했는데 우리는 왜 천국 못 들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또 신자들도 우리 사랑했어요. 내가 내 자식들 사랑했는데 왜 상이 없어요? 왜 사랑하려고 했어요. 사랑한 건데.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원수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 원수란 사랑하는 단어 없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원수들, 마귀 자식들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을.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 계명은 딱 이거 구약 때의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거 사랑하라는데 하나로 딱 하면 사실 이거 하나도 충분해. 왜?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고 무슨 수로 사랑해? 이 사실 이 계명 하나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신구약 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내용 속에 사실 신구약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자기의 원수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내가 그냥 남을 사랑한다면 내게 있는 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끼리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단 말이죠. 그런데 육체의 어떤 나의 어떤 이득이 되면 사랑하는 거고 손해를 끼치면은 미워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은 나에게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야 되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만 내가 그 사랑으로 예수가 우리를 사랑같이 할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 말씀 한 가지 속에 예수께서 새 계명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정확하죠. 새 계명은요. 예수의 사랑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했으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자기도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되면 사랑하고
내게 해를 끼치면 비판하고 상처 주면 원수 때문에 미워하듯이 마음으로 살인하듯이 나도 똑같습니다. 자기도 제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인데 자기도 자기 마음에 들면 자기를 끔찍이 사랑해요. 막 자기가 신이요. 자기 도취에 빠져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를 끔찍이도 미워해요. 똑같은 얘기는. 자기를 그렇게 미워해요. 그게 열등감이거든요. 교만은 뭐냐? 자기 마음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내 마음에 들면 참 사랑하고 이 사람 싫으면 미워. 똑같은 거예요. 나를 볼 때 내 마음에 드는 부분은 내가 끔찍이 사랑해요. 말만 이렇다면 그걸 내가 자랑한다고요. 그런데 내 속에 내가 싫어하는 부분은 내가 아주 감추고 싶고 어떤 데는 없애버리고 싶어. 너무 미워해. 그건 똑같은 거. 인간의 사랑, 나의 사랑은 내게 좋은 것은 아주 사랑하고 내게 싫은 것은 나 자신이라도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끼리는 연약하고 서로 죄인이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야말로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말이에요. 이 세 계명을 지키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다 말이에요. 이것을 요한 1서에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한 거예요. 형제를 하나님 믿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해.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요. 아닌데 나 하나님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합니다. 그건 크게 오해한 것이죠. 사실 불교도 그 자비인데 그것도 사실 보면 쪽에는 그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고 보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일치라고 그러고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왜? 맞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라면 종교일치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은 처음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인간끼리의 사랑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끼리 좋은 사람 사랑하는 것만 해도 이것이 행복한데 이렇게 선물 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도 좋아하는 것을 사랑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행복하고 세상에서 평생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인간끼리도 그래도 사랑할 때는 세상이 전부가 다 세상 전부가 다 내 것 같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만 가져야 될 사랑을 인간 속에다가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무슨 자격인데 자격 없죠. 그래서 그냥 주시겠다.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나 같은 거 그런 자격도 없고 자격이 없으니까 선물 주는 것이고 그냥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역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나는 그런 거 안 받으랍니다. 나는 양심이 그 교만한 거예요. 주시는 것을 그 귀하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그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많이 먹은 사람이 힘이 나고 많이 어떤 운동을 한 사람이 더 힘이 강하듯이 안 한 사람들은 약해서 아무것도 못.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것은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서 그 은혜를 많이 받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가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일을 했다. 어떤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예수의 일이죠. 사도들인데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여러 가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구상에서 그 당시에는 예수의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했냐? 남들은 볼 때 열심히 특별하니까 구약 때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워낙에 대단한 사람이니까, 의지가 강하니까, 워낙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워낙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다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만이 가장 확실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 열심도 맞고 기도도 다 맞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의 괴수인데, 왕초인데, 두목인데 내가 가장 용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길을 했다. 그 뜻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말하더래요. 남들이 뭐라고 했자도 본인 자신은, 그것이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 되는데 뭐하러 그걸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죠. 과장할 필요가 없죠. 내가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죄인들까지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저 원수들을 저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앞에 예수 믿고 다 거듭나게 하는가? 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한 거니까.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온갖 고통 당하면서 또 계속 그렇게 그 영혼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다. 어떻게 그런 사랑이 넘치지요? 그렇게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배고픔을 끊임없이 당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축도할 때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 선생이 쓴 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령이 감동하시면 결국 이런 마음 됩니다. 나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전에는 나 잘 살고 싶어. 믿으면서도 나 성공하고 싶어. 나도 잘 먹고 나도 유명해지고 나도 넓은 집에 살고 싶어. 1등하고 싶어. 믿어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 감동되면 나 정말로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나 정말로 예수의 말씀대로 매일같이 지키며 살고 싶어. 성폭의 영화도 다 좋지만 그거 없을지라도 나 매일같이 내가 참으로 1년밖에 못 산다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1년이 더 낫겠어요.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100년 사는 것보다 예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1년이 더 낫지 않겠는가. 주여 나를 성령으로 감동하사 날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황해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명령이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줄 깨달아서 그 영생과 생명대로 내가 지켜 행하도록 역사하시며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한번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도우심이 인도하시기 원하옵나이다. 오 예수께서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나는 그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안다라고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